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 안에서 안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집 문은 잘 잠그셨나요? 뭐 이렇게 아차 내가 잠궜나 안 잠궜나 막 이렇게 불안해지시는 분들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집 문을 잠그고 살까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왜 잠궈요? 그냥 뭐 도둑이 들어올까 봐 두려워서 그러겠죠. 시대가 시대인지라 저희 집도 열쇠로 여닫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도어락으로 했습니다. 열쇠를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외출할 때도 한 15초 있다가 이게 저절로 잠가 주니까 한참 어디 가다가 문득 내가 잠궜나 안 잠궜나 생각이 나서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뭐 디지털 도어락 쇠를 사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집마다 자물쇠를 걸고 현대 기술에 따라 점점 더 밖에서 따고 들어오기 복잡한 게, 또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 두려움 때문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관 자물쇠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처나 실패, 충격적인 일을 당해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기면 사람들은 마음 문을 닫아 걸곤 합니다. 누구를 사귀거나 하다 안 좋게 헤어지면 또다시 누구를 사귀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이 닫히기도 하고요. 시험에 몇 번 떨어지거나 사업하다 여러 번 망하면 다시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새로운 시도를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죠. 목사나 교인들에게 시험 들어서 마음이 다쳐서 교회를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그 코로나 락다운 때 두려워서 집안에 이렇게 갇혀 지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문을 닫고 잠그는 것은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였게 됐는데, 오늘 같이 읽었죠? 뭐라 그랬느냐면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자, 왜 문을 닫아 걸었을까요? 또 요한은 왜 굳이 그 사실을 이렇게 꼭 집어서 밝히고 있을까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23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같은 장 26절을 한번 내려가 보시면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한 집에 이렇게 모이게 돼요. 이번에는 전에 빠졌던 도마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근데 26절 보시면 이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문이 잠겨 있었으나 그랬잖아요. 그죠? 닫힌 문, 잠긴 문을 또 지적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 뭐 문 안 잠그고 갔다가 강도 맞아서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아니면 이때가 겨울이라서 추워서 문을 닫았다라는 건지,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여러 번 반복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꾸 하느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참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자,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은 어떤 근원이 되는 뿌리가 있습니다. 도둑을 맞을까 불안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까 염려되고, 전염병이 유행하면 혹시 나나 내 가족이 아프게 될까 봐 두렵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찔한 공포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광장공포증, 심지어는 거미 보고 온몸이 마비되는 거미공포증, 뭐 이런 공포증 종류만도 수백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은 한 가지 뿌리에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는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결국 죽을까봐 때문이에요. 좀 비약처럼 빌릴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궁극적인 뿌리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는 또 어디서 왔을까요? 왜 죽는 게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울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 때문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후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그랬거든요. 두려워서. 인류가 죄를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함께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죽음이라 분명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덮쳐올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인간이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이게 얼마나 파괴적이냐.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두려움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 사람들 사이의 분노와 차별로 표출되기도 했고요. 당시 에이지안 헤이트로 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막 눈치 보이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들은 길거리 걸어가는데 막 차이니스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 애들이 막 그런 경험 처음 당해가지고 충격받아서 집에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결국 공동체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갉아먹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잠가 놓고 그렇게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9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뭐 문을 열어 주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쑥 들어오셨겠죠. 잘 몰라요. 성경은 적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닫힌 문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누가 열어주지 않아도 그 닫힌 문 안으로 성큼 들어오실 수 있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문을 닫아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 침입자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근데 여러분, 이 안녕, 평화죠. 평안, 샬롬. 이건 그냥 단순한 인사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인사를 전하면서 평화가 있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이제 참된 평화가 너에게 임했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증명으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못 박힌 자국과 창에 찔린 흔적,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칼과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과 싸워서 평화를 회복하자, 아니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가 평화를 회복하자, 아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이제 이 평화고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 때 그 평화인데, 여러분 이 평화는 그렇게 무력으로 만들어내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런 것과는 비길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막 돈을 이렇게 싸 들고 오셔서 이제 안녕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착각하지 않아요? 돈 많으면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평화롭게 할 것이다. 돈은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 미국도 여러분 세상 평화를 개런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니 팍스 아메리카나도 비길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루신 그 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십자가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 머물러 계시진 않으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평화를 빌고 보여주시고 몸을, 그죠? 프루브 하셨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다시 평화를 빌어주시면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의 평화가 이제 제자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된 이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인 죽음과 그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인 죄를 완전히 끊어내는 진정한 자유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갔던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평화가 임했기에 그들을 보내시는 거죠, 세상으로. 실제로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이 복음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했어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그렇게 순교했고요, 나머지 1명도 밤모섬에 유배되잖아요. 그것도 기름에 튀겨진 후에 죽는 것보다 못한 모습으로요. 게다가 여러분 22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 연결되죠?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창조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이 사건을 새로운 창조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 오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오면 예수님은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원 위치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숨은 하나님의 영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죠. 구약의 또 다른 장면도 떠올라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환상.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는데
이 뼈들은요,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더러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다시요, 생기, 숨, 호흡, 영.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렇게 숨이 불어넣어지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비천한 존재들이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말라서 쩍쩍 갈라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갇혀서 불안에 떨고 망했다 한탄하며 그렇게 지내기도 하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런저런 상처, 아픔, 두려움 때문에 문 닫고 굳게 걸어 잠그고 있어도 기어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그렇게 침입하시는 침입자 예수님이세요. 오셔서 우리 모난 부분 뭐 조금 고쳐주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근본부터 파고 들어오시는 침입자이세요. 우리 성도님들께는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저는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동네 어떤 아줌마가 교회 가면 빵 준다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가서 찬양도 배우고 율동도 하고 그래서 빵 얻어먹고 한 기억이 있어요. 믿는 집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교회와의 첫 만남이었거든요. 아줌마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전도사님이셨을 텐데 그분이 성경책도 하나 이렇게 주셨고요. 근데 뭐 그게 오래 가진 않죠. 잠깐 그렇게 다니다가 교회와 멀어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오맨이라는 공포 영화를 봤습니다. 오맨 아시는 분? 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어린아이가 봐서는 안 되는 무서운 영화였는데 제가 어떻게 보게 됐고요. 그 영화가 끝나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에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 떠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태어나서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성경책을 집어들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펴봤어요. 뭐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하여간에 성경을 읽어본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교회 열심히 다녔느냐? 아니요. 또 안 다녔어요. 그러다 더 나중에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제가 예전에 간증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가족이 교회 장로에게 사기당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렸을 때는 빵을 들고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요. 오멘 공포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이렇게 쑥 찾아와 주셨고요. 심지어는 교회 장로에게 못쓸 일을 당했던 사건을 통해서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침입해 들어오셔서 결국 항복을 받아내셨어요. 뭐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러진 않으셨는데 그렇게 오시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죠. 되돌아보니 그렇다고요, 여러분. 제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성도님들께는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가요? 구체적인 방법은 각각 다 다르더라도 우리 주님 오랜 시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잠긴 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려고요. 평화를 빌어주시려고요. 죄사함의 은총과 죽음의 노예됨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꽁꽁 닫히고 걸어 잠근 우리 마음도 주님의 구원 작정하시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복된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 깨달아 알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고 걸어 잠그고 있었음에도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고 세상에 파송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을 주신 것처럼 세상 살면서 온갖 두려움에 움츠려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오세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겐 잠긴 문이 존재하죠. 한번 눈을 다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혹은 삶의 어떤 영역에 혹은 혹시 특정 누군가를 향해 닫혀져 있는 문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문 앞에 closed라고 표시가 딱 이렇게 사인이 붙여져 있는데 한번 각자 그 문이 어떤 문인지 한번 그 정체를 한번 밝혀보세요. 무엇으로 두려워하세요?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살면서 병 걸릴까 봐? 아직 노후 대책이 제대로 안 돼서? 어떤 분은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신분 문제 때문에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가고 갇혀 있는 분들이 계셔요.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봐,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까 봐. 두려움의 출처 근거가 뭐냐고요. 제 가족처럼 교회 다니는 믿음 좋다는 기독교인에 상처받아서 하나님께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은 안 계시는가요? 자,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정체를 밝히고서는 이제 눈을 한번 떠보세요. 그렇게 잠겨 있는 문 어떻게 열릴까? 자,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돼요. 뭐를요? 주님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 주님 영접기도 하잖아요.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 그 개혁주의 장로교 쪽에서 그 영접기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기도는 사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인지했기 때문에, 아 들어와 계시는구나 자각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죠. 그렇죠? 밖에 계시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만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요, 이미 들어와 계셔요. 닫힌 문도.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순간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요,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되어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 떠올린 닫힌 문, 그 정체가, 그 이름이 무엇이든 여러분, 이제 이미 그 안에 주님께서, 이미 내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원만해졌기 때문에 평강, 샬롬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거,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 확신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음성도 들으셔요. 두려움으로 탁해진 공기에 성령의 숨이 들어올 때 그 닫힌 방은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로 그 호흡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숨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도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닫혔던 문을 안에서부터 열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문은 여전히 닫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열어야 나가죠. 그렇죠? 안에서부터 열어야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은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제자들이 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파송 명령과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안에서부터 문 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도전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용서의 문 여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 내려놓고 용서의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문 열고 나가서. 좀 구체적이셔야 돼요. 떠오르는 그분에게 전화를 한 통 하시든지 만나자고 하시든지 해서 첫 걸음을 내디디시고요. 또 그동안 관계가 어색하거나 단절되었던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있다면 이제 좀 소통의 문을 여는, 전에 상처받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두려움은 뒤로 하시고 네, 미안했다, 보고 싶다, 사랑해 말을 건네시고요. 섬김의 문을 여세요. 이렇게 안전지대, 컴포트존 안에 이렇게 꽉 갇혀서 이 문을 못 열고 계시는 분들, 나와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좀 참여하시죠. 교회 봉사이든지 이웃 섬김이라든지 작은 섬김의 실천부터 시작하시기 위해서 문 열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전도의 문 열기.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정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한 번도 누구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거나,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사랑방 모임 이런 데 초대하거나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전도하려면 꽤 두렵거든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그 두려움 던져버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시도의 문, 두려움 때문에 미뤄둔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엔 그게 새로운 학습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일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시도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시도하시죠. 그렇게 우리 각자의 문이 첫 번째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문을 모두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거나 파괴적인 모습으로 그 두려움이 표출되게 하지 마시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잠긴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평화의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친 인생에 두려움으로 굳게 잠긴 우리 마음에 침입해 들어오시는 침입자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하는 질문에 답하셨나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지. 병 걸릴까 봐 노이로제 걸리고 계신 분, 노후 대책이 안 돼서, 신분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 샬롬으로, 평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감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겨있는 그 문도 여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여전히 가서 하기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주님께 찾아오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구주 주인으로 오신 깨뜨려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미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요, 내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신데요,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또 불안하고 염려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우리 주님 때문에 새로운 용기 얻고 담대함 갖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닫힌 문을 넘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던 우리를 성령의 숨결로 새로이 창조하셔서 저희를 빚어주시고 이제는 평화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잠긴 문이 주님의 사랑 앞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